교회는 그의 몸이니. 에베소서 1장 22, 23절. 이제까지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편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그것에 관하여 본문에서 말하는 또 다른 부가적인 것을 대하게 되었습니다. 만일 여러분이 이 구절들을 성급하게 읽어치우면 20절에서 마지막 절까지는 하나의 본 주제를 벗어난 지엽적인 것에 불과하다는 결론을 내리기 쉽습니다. 사도의 기도는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능력의 지극히 큰 것을 우리가 알게 되기를 위한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는 그 능력을 묘사함에 있어서 그가 다루는 본 주제를 멀리 떠나 있는 것 같이 보입니다. 사도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때에 바로 그 능력을 행사하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다음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지위를 묘사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의 높아지심과 그의 권세와 교회와 그의 관계를 말해 나가고 있습니다. 잠시 자기가 다루는 본 주제를 떠나 있는 것 같이 보입니다. 그리하였다가 다음 장 1절에서야 다시 본 주제로 돌아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그런 경우가 아닌 것은 두말할 것도 없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이 본문은 본 주제를 약간 이탈한 것이기는 합니다. 그러나 그 구절들을 시험하여 자세히 살펴보면 그가 1장 중에서 다루고 있는 가장 중요한 주제를 여전히 다루고 있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바울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있는 능력의 크심을 우리로 알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능력이 정확히 어떤 방식으로 역사하는지를 우리가 알기를 원합니다. 저는 바로 그 문제를 마지막 두 구절에서 다루고 있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교회, 곧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교회의 개념과 교리의 차원에서 그리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위대한 신약 성경의 교리들 중 하나를 대면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교회의 교리를 개념화시켜주기 위하여 그리스도의 몸의 비유처럼 자주 이용되는 상징적인 묘사가 있습니다. 사도는 로마서에서도 그리고 고린도전서에서는 매우 노골적으로 그 비유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른 서신술에서도 암시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사도가 우리가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가지도록 그렇게 열심히 기도한 것은 전혀 이상한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가 마음 눈이 밝혀져야 할 필요가 있음을 거듭 말하며 그런 간구를 거듭드리는 것도 놀랄 일이 아닙니다. 그 교회의 교리는 의심할 여지 없이 가장 고차원적이고 가장 숭엄한 교리들 중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해하기가 가장 힘든 것임에 틀림없습니다. 사도 자신도 이 에베소서 5장에서 이 교리를 큰 비밀이라고 말합니다. 비밀이란 정의상 쉽사리 이해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비밀을 이해하게 되는 것은 성령에 의하여 우리 마음 눈이 밝혀질 때만입니다. 그러나 그 교리의 어려운 성질을 핑계로 그 교리를 숙고하지 않아도 된다는 법은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러한 실수를 범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그 교리를 이해하기 위하여 시간도 힘도 들이지 않는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신약 성경의 서신들이 우리와 같은 사람들에게 쓰여진 것임을 지적해야겠습니다. 실로 그 서신들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점을 거의 가지고 있지 못한 사람들에게 쓰여진 것입니다. 초대교회의 대다수의 사람들은 절대적인 의미에서의 교육을 전혀 받지 못한 노예들이었습니다. 사도가 이 편지를 그들에게 쓸 때 그는 그들이 이것을 읽고 이해하여야 한다는 의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이 가진 천성적인 힘으로는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을 사도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역시 사도는 성령의 조명을 받은 사람이 그가 누구이든지 이해하고 싶은 열심이 생길 뿐 아니라 그렇게 하는 것이 자기의 의무인 것을 이해할 수 있고 인식할 수 있음도 알고 있었습니다. 현대교회에 있어서 이 위대한
신약의 진리들을 포착하지 못하는 것만큼 절망적인 것이 없으며 보다 더 비난할 만한 일이 없습니다. 오늘날 단순한 것에 대하여 많은 말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우리는 교리에는 진력이 나서 그러한 일로 골머리를 앓을 필요가 없다는 식으로 말합니다. 노래를 부르는 것에 많은 강조점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사람들이 유희를 즐기도록 되어 있는 장소가 아닙니다. 사람들이 앉아서 노래하는 곳이나 사람들의 체험담을 들으며 간단한 메시지를 곁들이는 그러한 곳이 아닙니다. 만일 우리가 장성한 사람이 되려 하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위에서 부르신 부르심의 높이에까지 이르려면 이 비극적인 현대 세계에서 남자다운 그리스도인이 되려 한다면 이러한 위대하고 영광스러운 교리들을 대면하여 우리의 이지를 행사하고 이해하려고 애를 써야 합니다. 우리의 모든 의식을 다 동원하여서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이 위대한 맥락 속에서 우리 자신에 대한 희미한 그 개념이나마 얻기 시작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도가 교회에 대하여 말해야 했던 것을 숙고하여 보기 시작합시다. 사도 자신도 이 진리를 전달하는 것이 어렵다는 것을 알았음에 틀림없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사도가 유추로 들어 말하는 것 중에서 가장 통상적인 것은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묘사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서신의 2장에서 교회를 건물로 비유하여 말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요긴한 모퉁이 돌이요 사도들과 선지자들은 기초입니다. 성도들은 하나님의 집의 지체들입니다. 그는 또한 교회를 위대한 제국에 비유하여 설명합니다. 로마의 옥에 갇혀 있던 바울에게 기독교회가 많은 방면에서 로마 제국과 유사한 데가 있다는 생각이 든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었을 것입니다. 거기에 큰 권위의 보좌가 중심에 놓여 있습니다. 그러나 제국은 전 세계에 흩어진 자기의 백성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국을 다스리는 여러 방백들이 있습니다. 그는 5장에서 교회를 신부에 비유하여 말합니다.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는 신랑과 신부의 관계와 유사하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우리 주님이 요한복음 15장에서 교회를 포도나무와 그 가지에 비교 설명하고 계심을 역시 회상하게 됩니다. 이 모든 묘사들이 우리로 하여금 우리와 주 예수 그리스도와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는지를 이해시키려고 의도된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연구하려고 관심을 모으고 있는 이 본문의 두 구절에서 더욱 그러합니다. 이 두 절에서는 그분 안에 있는 강력한 능력이 어떻게 우리 안으로 들어오게 되는지를 우리로 이해시킬 의도가 있습니다. 또한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인의 삶을 영위할 수 있게 하며 얻으신 기업을 우리가 누리게 될 것임을 확신하게 하는 의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루는 구절의 문맥이 그러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교회의 교리를 단순히 이론적이거나 학문적이거나 추상적인 방식으로 숙고하려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이 문맥에서 관심을 가져야 하는 바와 같이 우리가 그 문제에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관심을 가지되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떻게 우리 안에서 작용하며 하나님의 강력의 역사하시는 활동력이 어떻게 우리 안에서 작용하는지를 이해하기 위하여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이 능력에 대한 진리를 인식하는 방식은 우리와 주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를 인식하는 것입니다. 사도가 우리에게 말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으로 그려놓고서 그 관계를 인식하는 것입니다. 대번에 어떤 원리들이 떠오릅니다. 첫째로 모든 예증들과 모든 비유들의 공통되는 한 원리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에 대하여 연합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하나가 되었다는 원리입니다. 특별히 그 유추는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되 느슨하거나 기계적인 방식으로 연합된 것이 아니고 유기적이고 생명적인 방식으로 가장 교묘한 방식으로 연합되었음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 명백합니다.
물론 이는 이 교리의 가장 큰 진수입니다. 어떤 면에서 몸은 여러 부분의 집합입니다. 손가락, 발가락, 팔, 다리 등등이 합해진 것입니다. 그러나 몸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진리는 몸이 서로 간에 떨어졌다 붙었다 하는 식으로 느슨하게 연합된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몸의 기이함은 모든 부분들이 실제로는 하나를 이루고 있다는 것이며 각 부분이 유기적이고 사화를 같이 하는 방식으로 연합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요점을 좀 노골적으로 표현하자면 내 손가락은 내 손바닥에 느슨하게 연결되어 있지 아니합니다. 그것들이 단순하게 묶여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것은 살아있는 연결입니다. 생명적인 연결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손바닥이 어디서 끝나고 손가락이 어디서 시작되는지를 정확하게 말할 수 없습니다. 그것들은 서로가 부분이 되어줍니다. 그 연결은 친밀하고 유기적이고 생명적이고 살아있는 연결입니다. 만일 우리가 교회의 교리를 진실로 포착하려 한다면 바로 그것은 우리가 붙잡아야 하는 가장 중요한 원리입니다. 모든 교회에 대한 묘사와 상징이 바로 그 원리를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몸의 유추에 있어서 특히 그 점이 명백합니다. 우리가 그것을 아무리 강조하여도 지나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내 몸의 여러 부분들이 우리 모두 그 존재의 시작인 원초적인 세포에서 발전되어 나왔듯이 그런 의미에서 우리 각자는 참으로 기독교회의 지체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거듭나고 그리스도의 소생이요 그리스도로부터 발전되어 나온 지체입니다. 그렇게 말해도 무방한 것 같습니다. 우리는 그에게서 나왔습니다. 우리는 단순하게 그에게 느슨하게 붙어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점은 교회에 대한 개념에 있어서 중차대한 요점입니다. 사도는 고린도전서에서 그것이 어떻게 그러한가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되었느니라. 그것은 영적인 연합입니다. 또한 신비적인 연합입니다. 그러므로 그것은 불가분의 연합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생명을 함께 나누는 유기적인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로부터 다른 부수적인 진리들이 나옵니다. 우리 스스로 만들어낼 수 없는 연합인 것이 명백합니다. 우리는 다시 모든 것이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의 결과라고 하는 근본적인 원리로 돌아왔습니다. 우리로 그리스도인 되게 하는 것은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것을 또 다른 형식으로 표현하자면 신자와 그리스도의 관계는 일시적인 관계가 아님을 합니다. 그것은 오늘은 있다가 내일은 없어지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정신을 집중시키고 신실에 있으면 존재하고 그렇지 못하면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성경의 역사이기 때문에 그것은 영구합니다. 또한 성령이 자신의 방식으로 행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영구한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몸에 들어갔다 나왔다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수용적인 의미에서 은혜에서 떨어지는 것 같은 일은 없습니다. 미끄러져 실족할 수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교회에서 제명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한번 그리스도의 몸 안에 있으면 여전히 그리스도의 몸 안에 있는 것이며 영원히 그리스도의 몸에 남아있게 될 것입니다. 그 연합은 유기적이며 생명적이며 영적입니다. 특히 사도가 여기에서 강조하는 두 번째 원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 되신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하나님께서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케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다라고 말합니다. 이 구절은 해석이 어렵기로 이름나 있는 구절입니다. 그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가에 정확한 해석에 대하여 많은 이견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먼저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바울은 주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가 몸의 머리입니다. 그는 1차적으로 권세나 정부에 대하여 생각하지 아니합니다. 물론 교회의 머리 되시는 그리스도는 오직 유일한 권세를 가지고 있음은 진리입니다. 우리는 다른 권세를 인정하지 말아야 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말고는 교회의 머리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 진리를 단언적으로 역설하는 것은 개혁주의적인 입장에 있어서 진수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의 머리 되는 인간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만이 임금이시요 교회의 머리이십니다. 그러나 사도는 이 시점에서 그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도가 관심 있게 말하는 것은 교회의 머리 되신 그리스도는 교회의 생명의 원천과 중심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이는 몸의 유추를 통하여 매우 명백하여집니다. 몸이 생명의 활력을 얻는 것은 머리로부터입니다. 사도 바울이나 다른 사도들이 이 유추를 사용하게 되는 방식만큼 성경이 하나님의 영감으로 된 것을 증거하는 더 큰 증거가 없습니다. 그들은 해부학이나 생리학에 대하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을 가지고 있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유추는 그러한 차원에서 매우 완벽합니다. 신경이나 중추신경계에 의하여 조정되지 아니하는 부분은 몸에 하나도 없습니다. 근육이나 각 부분의 생명이 신경의 힘에 의하여 그것에 전달됩니다. 모든 신경은 궁극적으로 두뇌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두뇌는 그 머리 안에 있습니다. 그것이 온몸의 신경의 모든 활력과 모든 각 부분의 조직의 모든 신경의 에너지를 조정하는 원천이며 중심입니다. 사도가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라고 하실 때 바로 이런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우리는 생명을 가질 수 없습니다. 모든 에너지와 힘이 그로부터 나옵니다. 그것을 소극적인 측면에서 진술하면 우리는 그리스도인들로서 독립적인 생명을 가지지 않았다고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는 포도나무요, 우리는 가지들입니다. 포도나무를 떠나서 가지들은 존재할 수 없습니다. 모든 것이 그로부터 나옵니다. 사도 요한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온 몸과 각 개개 부분의 생명은 머리로부터 나옵니다. 바로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라고 말하는 의미가 그것입니다. 또 다른 명백한 추론이 있습니다. 온 몸의 각 지체마다 각 부분마다 같은 생명이 발견된다는 것입니다. 몸의 연합을 주는 것은 바로 그 요점입니다. 사람의 몸은 하나입니다. 그것은 이 상호 관계 및 긴밀한 연관 때문입니다. 어떤 부분도 각자로 독립하여 존재할 수 없습니다. 각 지체들은 함께 연결되어 있으며 이 유기적인 연합의 원리로 인하여 서로 간에 예민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처럼 세계교회의 연합, 세계교회가 하나 되자는 이야기가 많이 일어나는 때에 단순한 외면적인 주식들을 조합시키는 것을 가지고 연합이라고 하는 것은 전적으로 비성경적임을 기억하도록 합시다. 여러 개의 교단들을 합동한다고 해서 영적인 연합을 이루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한 시도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시도들이 실제로는 한 번도 이루어지지 아니하였고 그러한 시도가 앞으로도 성공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시도들이 외적 조직의 차원에서 성공하든 하지 않든 영적으로 성공할 수는 없습니다. 연합하여 하나를 이루는 것은 성령입니다. 우리를 하나로 만드는 것은 공통적인 생명과 에너지입니다. 몸의 연합은 신경계에 이러한 진수적인 생명의 성질이 있어야 하며 온몸을 통하여 흐르는 피로써 가능합니다. 정확히 말하여 기독교회의 생명 안에서 같은 원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회의를 하느라고 함께 모입니다. 그리고 연합을 위하여 동정녀 탄생이나 대속의 속죄 이론이나 이적을 믿는 것의 문제 같은 것을 더 이상 강조하지 않기로 합의한다고 합시다. 그리고 여러 다른 교리들도 강조하지 않기로 하자고 하고서 연합을 한다 하여도 사도가 말하는 연합은 이루어지지 아니합니다. 그 연합은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연합이며 성령에 의하여 만들어지는 연합입니다. 성령에 의하여 주도되는 연합입니다. 그 연합은 성령에 의하여 지탱되고 유지되는 연합입니다. 신약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성령은 진리의 성령이시며 진리를 밝히시는 분이시니 그 연합은 그 진리를 받아들임으로써 오는 것입니다. 어떤 교묘한 교회적인 결정에 의하여 틀을 잡은 어떤 공통적인 요소를 가지고 산출할 수 없는 것입니다. 세 번째 추론은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인이라는 진술에서 끌어내지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그리스도가
자신의 생명으로 몸을 충만케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듣기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한다고 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같은 방식과 같은 유추로 인하여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안에 아들의 충만이 거한다고 듣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더 인간의 몸을 유추해 보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어떤 의미에서 내 몸의 각 부분은 내 생명과 나로 충만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내 생명과 내 존재는 내 몸 각 부분에 있습니다. 내가 존재하는 것을 멈추는 순간 내 몸의 각 지체는 죽어버릴 것입니다. 예를 들어 손가락에 이르는 신경계를 절단하고 핏줄을 끊어버리면 내 손가락은 내 몸의 일부가 되는 것을 곧 멈추어 버립니다. 내 생명 전부가 각 지체 안에 있습니다. 기독교에 대하여 여기서 주어진 놀라운 진술은 바로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자신들을 기독교의 지체들로 보는 그 놀라운 진술이 바로 그러합니다. 그의 충만이 교회와 우리 안에 있습니다. 포도나무의 전체 생명이 가지에 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그 생명 모두가 그 가지에 있습니다. 이 유기적이고 사활을 같이 하는 생명적인 의미에서 생명 전부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사람들인 우리는 우리가 아무리 자신의 연약을 의식하게 된다 하더라도 우리 안과 밖에 있는 죄와 육체와 마귀의 세력에 대하여 아무리 많은 것을 의식한다 하더라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속성과 능력들과 은혜들이 그의 몸의 지체인 우리 안에 있음을 인식해야 합니다. 우리는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들이 되었습니다. 그는 그의 몸의 지체들인 우리 안에 있는 모든 힘의 원천입니다. 그는 우리에게 각 지체들을 활동시키기에 필요한 에너지를 주고 계십니다. 몸은 하나입니다. 그럼에도 그 몸은 여러 개의 각 부분들과 지체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고린도전서에 있는 바울의 진술과 같이 말입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바울이 지적하는 바와 같이 인간의 몸 안에 있는 손은 그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몸 안에서 발은 발대로의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코는 코 나름의, 눈은 눈 나름의, 귀는 귀 나름의, 몸의 각 부분은 각 부분대로의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귀한 지체도 있고 부족한 지체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은 다 없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것들은 함께 온몸에 합당한 요구에 부응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귀하게 기억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비적인 몸의 각 지체들로서 각 지체들이 활동하게 하는 것은 그에게서 나오는 힘으로 말미암는다는 것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로부터 오는 힘과 에너지를 행사하는 것입니다. 주님 자신이 그 점을 매우 명백하게 하였습니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우리는 매우 바쁘고 매우 활동적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반드시 그의 일을 하고 있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3장에서 특히 전도자들을 경계시키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집을 지을 때에 나무나 짚이나 풀로 집을 짓고 있다는 것입니다. 외모로는 매우 훌륭한 집 같아 보입니다. 그러나 불로 시험할 데가 옵니다. 그만 외적으로 좋아 보이는 것이 다 타버리고 무너져 버릴 것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방식대로 주님이 주시는 재료를 가지고 집을 짓는 것만이 가치 있는 일이며 그 일만이 남아있게 됩니다. 그 주님만이 그러한 일을 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가 없이는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에게는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빌립보서 4장 13절.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 된다는 개념 속에 이 상에서 생각한 모든 것이 함축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인생과 인생의 모든 난제들을 숙고할 때 모든 것이 불가능하다는 느낌을 사단에 의하여 가지게 될 시험에 빠질 때에 우리는 진리를 스스로 상기해야 합니다. 우리는 너무나 약하여서 우리 앞에 있는 난제들이 너무나 벅찬 것이라서 해나갈 수 없다는 생각을 가지는 시험에 빠지게 될 때 우리는 스스로 이 진리를 상기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해야 합니다. 나는 매우 작고 중요하지 아니한 지체이다. 그러나 나는 그리스도 몸의 지체이다. 나는 그분 안에 있다.
그러므로 나 개인적으로 어떤 것이 문제가 된다 할지라도 머리에 생명이 내 안에 있다. 나는 그 머리에 중추신경과 연관되어 있다. 나는 그와 접촉되어 있다. 내 안에 그의 사활을 좌우하는 생명의 기운이 있다. 그렇게 말해야 합니다. 사도는 에베소 사람들이나 우리가 함께 이 점을 이해하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는 우리의 마음 눈이 밝혀지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믿는 우리를 향하신 그의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를 우리가 기회에 있는 대로 연결하는 큰 능력 저장 장소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하여 스위치를 넣어 때로 능력을 공급받고 그러다가는 떼고 하는 그런 분으로 그리스도를 생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언제나 그 안에 있습니다. 우리는 그의 몸의 지체들입니다. 그는 머리시요 우리는 그의 지체들입니다. 우리 사이에도 이 사활적이고 불가분해적인 연관이 있습니다. 우리의 눈이 이 진리에 대하여 열려짐에 따라 우리는 새로운 용기를 가질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인물을 새롭게 보며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넘어질 수 없어. 나는 실패해서는 안 된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그렇게 넘어지게 내버려 두지 아니하실 것이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인이라는 말씀에서 다음으로 가르치는 위대한 원리를 언급하는 데는 무언가 망설여집니다.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인이라는 말씀에 대한 하나의 가능한 해석이 교회, 곧 그의 몸에 그의 충만이 거한다고 말하는 것임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저는 어떤 의미에서 교회로서의 우리가 그의 충만이라고 해석될 수도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의 견해를 동조합니다. 그러나 이 주장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분명히 알아보아야 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영원한 아들로서 영원부터 자족하신 분이요 독립적인 분이며 우리를 전혀 필요로 하지 아니하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중보자로서의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생각할 때 또는 그리스도를 신인으로 생각하며 구속을 완성하러 오신 분이며 자기 백성들을 자기 아버지께 아련시키려 오신 분이셨음을 생각할 때 그런 의미에서는 그는 몸과 연관되어 있으며 그것을 필요로 합니다. 머리만으로는 완전하지 못합니다. 머리는 몸을 필요로 합니다. 여러분이 몸이 없는 머리를 생각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몸과 머리는 이러한 신비적인 의미에서 하나입니다. 그와 같은 의미에서 우리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의 일부입니다. 이 점은 교회에 대한 신약적인 놀라운 개념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로 승천하신 이래 그의 몸인 교회는 완전해 가고 있습니다. 새로 태어난 어린 아기를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의미에서 그 아기는 완전합니다. 그러나 그 아기는 자라고 발전할 수 있습니다. 그리하여 어떤 성숙한 지점에 도달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교회에 대하여도 같은 것이 해당됩니다. 주님의 승천에서 주님의 재림까지 그리스도의 몸은 자라가고 있으며 발전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완전 무결해질 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그때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게 될 것이며 이스라엘의 충만한 수가 역시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몸은 완전 무결하여질 것입니다. 온전한 충만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신을 이렇게 생각해야 합니다. 내가 아무리 의미 없는 비천한 그리스도인에 불과하지만 나는 그리스도의 몸에 신비로운 몸의 충만에 없어서는 안 되는 사람이라고 말입니다. 그 얼마나 놀라운 생각입니까? 우리가 이 개념을 파악하고 붙잡고 있는 범위 안에서 죄 짓지 아니할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새 빛 속에서 죄를 보게 할 것입니다. 이 신비적인 몸의 지체가 계속 죄 가운데서 거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하는 이 신약의 교리를 이해하는 것만큼 거룩과 성화로 곧바로 유도하는 길이 없습니다. 우리는 그의 충만의 일부입니다. 우리는 중보자로서 하나님에 의하여 교회와 머리로 주어지신 분으로서의 그리스도의 신비로운 완전함의 일부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떤 결론들을 내려야 할 것입니다. 가장 영광스러운 것 중에 하나는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사실과
그리스도가 머리라는 사실에 비추어 볼 때 그리스도께 해당되는 진리는 우리에게 해당된다고 말해도 무방하다는 것입니다. 이 점에 대한 가장 명백한 해석은 로마서 5, 6장에서 발견됩니다. 그리스도를 믿기 이전에 우리가 다 아담 안에 있었듯이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이제는 다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아담이 범죄하여 우리 모두가 그와 함께 범죄하였습니다. 말하자면 우리는 다 아담의 허리에 있었습니다. 그가 행동할 때 그는 우리의 머리와 대표격으로서 우리 모든 사람들을 대신하여 행동하였던 것입니다. 우리는 아담이 지은 범죄에 대한 책임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원죄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제 다른 측면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우리 지체들이 속한 몸의 머리입니다. 머리가 무엇을 하든지 온몸이 다 그와 같이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아담 안에 있는 나의 옛사람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죄 안에서 태어났던 나라는 사람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나는 그가 죽었던 것과 같이 죽었습니다. 나는 죄에 대하여 죽었습니다. 그리고 율법에 대하여 죽었습니다. 나는 죄와 율법에 대하여 관계를 끊었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무덤에 장사 지낸 바 되었습니다. 그러나 사도가 강조하는 영광스러운 사실은 내가 역시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과 같이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와 함께 나를 살리셨습니다. 사도는 골로새서에서 다음과 같이 논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생각하라.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 로마서 6장 11절에서는 그것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대하여는 산자로 여길지어다. 이 모든 것은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진리로부터 필연적으로 떠오르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2장에서 실제로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으신 바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고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와의 신비적인 연합으로 인하여 하늘에 앉아 있습니다. 그가 머리이시며 우리가 몸이기 때문에 그리스도께 해당되는 진리는 우리에게도 해당됩니다. 여러분은 이 진리를 믿으십니까? 여러분은 그 진리에 대한 거룩한 의식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 진리가 여러분에게 가장 활력을 불어넣는 것이었습니까? 그것은 진리입니다. 그것은 단순한 이론이 아니라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모든 방면에서 이미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우리는 정죄하는 율법과는 관계를 단절하였습니다. 우리는 끝내는 멸망으로 인도하는 소위 둘째 사망과 관계를 청산하였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며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고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힌 바 되었으므로 그것과는 관계를 끊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급기야 최종적인 생각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흔히 주님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심과 우리가 일하는 것 사이의 정확한 관계에 대하여 당혹감을 느끼며 곤란을 느낍니다. 그것은 일반적으로 전적으로 수동적인 것으로 표현되어 왔습니다. 그저 하나님께서 하시게 하라는 차원에서 그 진리를 표현하였습니다. 저는 이 유추, 곧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으로 비유하는 것은 우리로 그런 혼란에 빠지지 않게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의 역사하심과 우리의 역사함 사이의 관계를 우리로 알게 하는 교리라고 생각합니다. 바울이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 그 점을 매우 명확하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이 말씀은 만일 우리의 삶에 있어서 승리하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일하는 것을 멈추어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없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저지르는 잘못은 우리가 너무나 일을 많이 하는 것이며 우리가 너무나 능동적인 것이라는 점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승리하기 원한다면 우리는 일하는 것을 멈추어야 한다. 이런 식으로 해석할 수는 없습니다. 이 말은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는 일 외에도 어떤 일도 해서는 안 된다. 주님을 바라보는 일 외에는 어떤 일도 해서는 안 된다. 그는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 것이다. 그런 논리입니까? 그러나 바울은 우리는 일해야 하며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위하여 역사해야 한다는 것을 특별한 명령 형식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덧붙여서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이 두 진술을 어떻게 조화시킬 수 있습니까? 인간의 몸을 실예로 들어봅시다. 근육을 생각하여 보십시오. 또는 사람의 팔에 있는 근육군을 생각해 봅시다. 모든 근육마다 생명과 힘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이미 알았듯이 거기까지 연결된 신경줄을 통해서 공급받은 것입니다. 그것은 근원적으로 따져보면 근육에까지 힘을 전달하고 활력을 주는 신경의 원천이 되는 이른바 두뇌 속에 있는 중추에서 온 것입니다. 근육이 고립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자체로는 아무 일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신경을 통하여 두뇌로부터 생명과 에너지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그 근육은 살아 있습니다. 정상적인 상태에서는 근육이 무기력하게 늘어지고 풀어져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어떤 일이든지 작은 일밖에는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으로 하여금 무거운 것을 들어올리게 할 수 없습니다. 그 근육 또는 근육군이 같이 있고 우리에게 힘이 되기 위하여 먼저 그 근육이 연마되어야 하며 발전되어야 합니다. 만일 여러분이 그 근육군을 발전시키고 연습시키지 않고 다만 갑자기 큰 힘이 솟아나기를 기다리기만 한다면 슬프게도 주저앉아 버리고 말 것입니다. 우리는 근육을 발달시키기 위하여 그것을 연습시켜야 합니다. 우리가 근육을 연습시키면 시킬수록 그 근육에 더 큰 에너지와 힘이 공급될 것입니다. 동시적으로 그 두 가지 일은 함께 일합니다. 우리는 그 모든 것이 두뇌에서 온다고 말해서는 안 됩니다. 또는 그 힘 모두가 근육 안에 있다고 해도 안 됩니다. 근육은 신경 조직을 통하여 두뇌로부터 전달받는 힘을 사용합니다. 두뇌는 발달된 근육을 통하여 일합니다. 이 예증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과 복락에 중차대한 진리를 예증하여 줍니다. 거룩함에 있어서 성장해야 하는데 그 일에 대한 진리와 우리의 진보에 대하여 사활을 좌우하는 진리를 예증합니다. 극단적인 두 사상 학파가 있는 바 그들의 가르침과 결론은 매우 그릇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에 있어서 신자들이 모든 일을 다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그릇되어 있습니다. 신자들은 그저 주님만 바라보고 아무것도 하지 말고 주님이 하시기만 기다리고 있어야 한다는 식으로 말하는 자들도 역시 잘못된 것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또한 각 개개의 지체와 부분이 모든 지체들의 생명이신 그 뜻과 생명적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모든 그리스도인은 각각 그 안에서 이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힘을 연마해야 합니다. 우리가 힘을 연마함에 따라서 우리는 필연적으로 더 많은 힘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만일 여러분이 실패와 끊임없는 패배를 당하게 되거든 여러분이 힘과 능력을 가질 수 있게 해달라는 기도를 드리지 말아야 합니다. 마귀를 대적하라. 또한 땅에 있는 너희 지체를 죽이라. 주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정욕과 탐욕을 여러분에게서 제거하실 것이라고 기대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그 안에 단순하게 거하고 있는 동안 그가 여러분을 위하여 모든 일을 하실 것이라는 생각일랑 버리십시오. 여러분 안에 있는 힘을 연마하십시오. 그리스도인으로서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인의 생명이 있습니다. 그것을 인식하시고 그것을 사용하기 시작하시고 그것을 연마하십시오. 여러분의 영적인 근육을 사용하십시오. 죄의 도구로 사용되어 왔던 여러분 몸의 지체들을 죽이십시오. 여러분이 그러한 일을 함에 따라서 더 많은 힘과 에너지가 여러분 안으로 흘러 들어올 것입니다. 몸의 생리에 해당되는 것은 동일하게 영적인 면에도 적용이 됩니다. 더 많은 능력을 받는 길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힘을 사용하고 연마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으로 생명이 없는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머리 되신 분에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영적인 신경의 힘이 그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이 내 근육은 무기력해요 라고 말하면 저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근육을 단련시키세요. 단순하게 성화의 축복이 갑작스럽게 오리라는 기대를 가지고 기다리는 일을 하지 마십시오. 있는 힘을 다 해보십시오. 그러면 축복이 올 것입니다. 여러분은 더 큰 능력을 의식하게 될 것입니다. 주께서는 그의 강력의 기이함과 능력 속에서 자신을 여러분에게 계시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의 힘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을 망각하지 말도록 합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몸의 머리요 우리는 그 몸의 지체들입니다. 그런 관계 때문에 그러합니다. 죄를 짓는 데 대한 구실을 댈 수 없습니다. 실패에 대한 핑계를 댈 수 없습니다. 에너지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사용하고 우리의 기능을 연마해야 합니다. 그러면 무한히 더욱 유용한 에너지가 있음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능력에서 능력으로, 영광에서 영광으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리하여 급기야는 다른 모든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그리스도의 충만에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완전한 사람에 도달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의 눈을 밝히사 우리가 그의 몸의 지체임을 알 수 있게 하옵소서.